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어, 굉장히 뜨거운 찬양을 해가지고 이제 정신이 멍해지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훈련을 받았을 때가 201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전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저를 가지장으로 아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이번에 졸업하는 19학번 가지장들을 보니까 이 학생들은 나를 처음부터 선교사로 보는 어떤 아주 공교롭게 아주 특별한 또 학년을 마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많이 지났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말 하기는 죄송하지만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지금 앞에서 너무 열심히 웃고 계시는데 저 아까 아침에 좀 당황했던 게 나눔을 시작을 했는데 이미 말씀을 듣고 오셨더라고요. 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 해가지고 설교 말씀을 먼저 미래를 보고 오신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처음엔 돈을 생각했지만 그것들을 또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실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말씀을 나가기 전에 짧은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네. 내가 사표를 내자 사표 내자. 부럽다. 취직을 해 사표를 쓰지. 에휴. 부럽다. 누워서 TV도 보고. 늙고 싶지. 아닌가? 부럽다. 저땐 그래도 제대하면 끝이었는데. 부럽네. 풀려라 오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건강을 지키는 동화제. 네, 이걸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2012년도에 있던, 저도 찾아보면서 보니까 2012년도에 나왔던 바카스 광고였습니다. 제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환경들이 바뀌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방금 영상에서는 회사원과 취준생 그리고 군인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 때가 좋았지, 저 때가 차라리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에 회사원이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 때는 그래도 전역하면 끝이었는데 이런 말 하는 게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학생 중에는 분필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여러 감정이 좀 저에게는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해결이 되고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살아보니까 차라리 정말 힘들었던 그때가 더 나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가는 이 과정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종에서 벗어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40년 동안이나 광야 사막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는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가 모두 죽고 광야 가운데서 태어난 2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과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제 곧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의 이 두 지형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애굽과 가나안 중에서 어느 곳이 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애굽, 가나안.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생각하시나요? 애굽과 가나안. 가나안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애굽은 이집트에 있는 곳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살기 좋은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에는 어떤 강이 흐르죠?
그렇습니다. 나일강이 흐릅니다. 절대 마르지 않고 오히려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그 주변에서 농사를 하기 좋은 우리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이집트 문명 한번 저는 배웠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그곳은 살기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만약에 살면서 비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이제 물이 필요하면 옆에서 절대 마르지 않는 그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밭에 주면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애굽이라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하는 가나안은 다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여러분은 이 내용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게 땅이 물을 아주 잘 간직하고 촉촉해서 농사가 정말 잘 되는 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굳이 건지셔가지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있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잖아요, 가나안을 말할 때.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로 좋은 땅, 이게 가나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말씀은 땅이 그대로 비를 내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그대로 물을 통과시켜 버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와 같은 지형이라는 거죠. 제주도는 벼농사가 잘 안 되는 그런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좋은 곳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좋은 곳이라고 소개를 해줬고,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면은 정탐꾼들이 갔다가 와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큰 포도송이랑 무화과랑 막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야, 이렇게 대단한 곳이다,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말은 그곳이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왜 그쪽으로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나안이 정말 좋은 땅이었다고 한다면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복이 될 것이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는 땅, 그곳이 가나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죠,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냥 앞으로 가야 되는 곳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곳, 역시 하나님 최고,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어떤 말씀이 11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다음 12절 내용을 보면서 이 가나안에 대한 평가가 완벽하게 바뀌게 되는데요, 함께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365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공교롭게 지금 이번 주 매일같이 모여서 센터를 청소하기 위해, 이전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하고 어제도 하고 선교사님들은 오늘도 와가지고 하고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이 일들이 계속된다면 저희는 쓰러질 겁니다. 아마 100%의 힘을 가지고 사람이 365일 사는 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냥 1년 365일 내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가나안이 왜 우리가 가야 되냐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신 땅,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땅,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이 땅, 황폐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가면
다 좋게 바꿔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겠군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책임이 생겼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앞에서부터도 그리고 뒤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하며 그렇게 했을 때 받을 너희의 복을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귀찮고 힘들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차라리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보다 훨씬 많았을 때 그 사람들 다 내쫓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크게 살았으면 지금의 역사와 좀 다른 어떤 더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노력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일하셨고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의 신분에서 애굽에서 살고 있었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또한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너무 덥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성경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정말 변함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극진하게 보살피고 인도했어요. 근데 이제 너희가 가야 하는 곳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DFC를 통해서 그리고 대학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훈련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책임과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곳은 바뀌는 환경은 우리가 조금만 눈을 가리고 그냥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고 넘어가면 별로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무덤덤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이제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고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이 살면서 많이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졸업하고 보니까 대학 생활 때가 좀 편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을 괜히 믿었다라고 후회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문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가나안은 땅이 그대로 물을 통과해서 물이 바닥으로 내려간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비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비가 와야 저 농작물이 잘 자라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우리의 말로, 제 말로 표현한다면 시기적절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선교사를 시작할 때 30살이라고 하는 기한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30살이 될 때까지 이 상황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둬야겠습니다라고, 네, 저기 뒤에 계시는 김정아 선교사님과 은정 선교사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앞이 막막하고 이게 맞나 싶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제 안에는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그래도 조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지금 31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30살까지만 하고 관두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31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고민이 해결되었을까요? 한 명쯤은 네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마음이 아프게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저의 고민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던 그때보다 아주 조금 나아진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 동안 돌이켜보면 그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 또한 겪고 있는 어떤 경험들, 이 상황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광야라고만 생각을 했던 그곳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척박해 보이는 땅일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어쨌든 저는 열심히 나름대로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그곳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구나 라는 거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함께 처음에 생각해 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내가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가나안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 이전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지장 가지원 여러분, 여러분이 앞에 두고 있는 가나안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바뀐 현실에서요, 아마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끌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